신년 특세 첫째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것이 참 신기한 것이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3000년 된 미이라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미이라가 된 사람이 죽기 전에 손에다가 씨앗 몇 개를 쥐고 죽은 거예요. 그 씨앗이 발견됐어요. 3000년이나 그리고 지난 것이죠. 그런데 실험실에 있는 이들이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그 죽은 것 같은 미이라에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3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기어지고 물을 주었더니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싹을 태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이 없는 것들은 겉으로 좋아버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새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놀랍고, 이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와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연구했지만 그 신비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그래서 조금 응용하고 있는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이 생명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능력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었을 때 고난도 역경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합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해 보였던 사람들도 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참 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담대히 싸워서 이겨나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방이 다 포위됐다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도피처가 없는 거고 아주 무력해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 적이 있고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우격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타양난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것을 이겨낼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겨나면서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라고. 그런 얘기, 신앙의 고백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럴 수 있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럴 수 있고, 사실 우리들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엉클어진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답답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만약 그것이 더 엉클어진다면 그때라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주저앉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도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67장 4절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그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질그릇같이 부족한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KFC의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65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경영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신적인 공황까지 겪었어요. 이 남은 것이 그 주머니 안에 있던 105달러 수표 한 장하고 고물 자동차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그때 그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예배당에 갔는데 한 여인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 찬송을 듣는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것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식당 할 때 자기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치킨 요리 레시피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레시피를 팔았고 그 일이 잘 되어서 나중에 KFC를 만들게 된 것이었죠. 지금은 KFC가 많이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아주 귀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그 모든 사건들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다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란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겨나간 사람들의 정말 간증이 가득 있더라고요. 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정말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시카고에 계시는 이 차동일 장로님이란 분이셨는데, 그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그 갑상선 과다로 전신이 다 마비된 거예요. 근데 그 병상에서 깨달음이 찾았어요. 이 지금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 채찍이구나.
그것도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병상에서 이 기도가 터져 나왔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됐다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믿음 생활이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흐르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또 교회가 이 세대와 이 세대의 악을 이기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실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전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또 체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세대가 건너가면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능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많이 쌓아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그걸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또 주님이라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제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좀 막힌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회복이 되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